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입니다. 3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의 청혼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우리 찬양할까요? 이 찬양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동기가 된 그런 찬양입니다. 찬양을 이렇게 듣는데, 이 찬양을 듣는데 이 찬양이 그냥 마음에 확 와닿으면서 어떻게 막 찬양이 설교가 되고 말씀이 되고 교훈이 되는 그런 감동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주의 손 날 위해 씻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요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는 목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어떤 목적, 목표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 나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맞습니까?
주님과 내가 하나 되기 위해서 내 속에 있는 어떤 그런 더러움들이 씻겨나가고,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주님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라는 가사를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여기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기 내 앞에 예수님의 손이 있는데 내가 그 위에다가 내 손을 이렇게 포갤 수 있을까? 주님의 발 위에 나의 발을 얹을 수 있을까? 어떻게 감히 글쎄 그 손끝만이라도 스치는 것으로 전율할 것 같은데, 이 가사를 쓴 사람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길래 이렇게 대범하게 예수님 손 위에 나의 손을 얹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아까 예배 전에 찬양 연습을 하는데 이쪽 맨 왼쪽에 있은 기훈이가 뭔가 쭈삣쭈삣하는 그런 듯한 뭐랄까 행동 표정. 그러니까 내가 여기 설 자리가 아닌데 자기가 서서 뭐랄까요, 그런 느낌을 제가 슬쩍 받았어요. 어렴풋이. 그래서 뭐랄까 찬양하는데 자신감 있고 당당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모습이 아닌 굉장히 부담스러운 모습으로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훈이한테 한 말이, 기훈아, 목사님이 강단에 쓸 때마다 드는 생각이 뭔지 아니? 언제나 사단은 내 안에 네가 뭔데 거기서, 네가 뭔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네가 너 입술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어? 어떤 위축되는 마음, 자책하는 마음, 막 그런 마음을 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이겨야 된다고, 기훈이한테도 그런 마음을 이길 수 있어야 된다고. 마틴 루터가 그 종교개혁을 이끌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가 숨어서 종교 지도자들의 그 어떤 서슬퍼런 핍박을 피해서 숨어갖고 그 번역을 하고 그 힘든 일을 그의 표현대로 원수가 저 교회에 있는 기와장 수만큼 많을지라도 라는 그런 중과부적의 힘없는 일개 사제가 교회를 개혁하겠다고, 세상을 바꾸겠다고 나섰다는 게 너무 말 같지도 않고, 종종 사단은 루터에게 와서 네가 뭔데 교회를 개혁해, 너나 개혁해, 막 그 말을 할 때마다 옆에 있던 잉크병을 앞에다가 벽에다가 던지면서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하면서 던져서 그 벽에 가면 잉크 자국이 앞벽에 수없이 번져 있다고 합니다. 끊임없이 이런 마음을 주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 손 위에 내 손을 포개? 어떻게 그 십자가, 날 위해서 죽으시고 내 허물을 위해서 죽으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손 위에 내가 내 손을 어떻게 포갤 수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손이 못 박히신 것입니다. 내 죄를 위해서 그 몸이 찢기시고 피 흘리신 것입니다. 내가 그런 나의 어떤 자책감, 죄의식에 구속당하지 않고 감히 예수님의 손 위에 내 손을 올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내 손을 그 예수님 손 위에 올리는 심정으로 같이 찬양 다시 할까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연주할 때도 건반을 두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손 위에 내 손을 올리는 심정으로 더 이상 내 육신의 연약함이나 내 감정의 연약함이나 내 눈이 속이는 대로 따라갔던 마음이나 누군가에 자랑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살아왔던 그 삶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내 손을 그 주님의 손에 포갤 수 있다는 것, 내 발을 그 주님의 발끝에 댈 수 있다는 것, 그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닐까. 그 찬양을 듣는데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이런 자유를 누리며 사는 것이 참 행복한 일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 이러한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이 참 복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할 때 막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찬송할 때 어떨 때는 막 울 수밖에 없는 거고 가슴이 뭉클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그것이 참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표는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 삶이 내 삶을 바꾸기 시작해서 조금씩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날마다 조금씩 변해서 마침내 가능할지 모르지만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과 내 뜻이 어쩜 그렇게 딱 들어맞았는지 그걸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뜻과 딱 들어맞는 그걸 통해서 기쁨, 희열, 행복 막 그걸 누리며 사는 것이죠. 그게 우리 삶의 목표, 신앙의 목표, 예수님을 믿는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10년, 20년 믿었다 그러면서 뭐가 달라졌나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지금의 나나 어떤 것이 변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찬양 뒷부분을 보면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오늘 왜 이렇게 글자가 하나도 안 보이죠? 흐릿하게 보여서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그 다음 말씀 보니, 그 다음 찬양 가사 보니까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언어가 되고 내가 묵상했던 그 말씀이 이제는 내 생각이 되고 내 가치가 되고 나를 움직였던 그 말씀이 어느새 누군가를 움직이는 나의 언어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목적이고 우리가 가장 많이 점검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나의 말이, 예수님의 어떤 말씀이 나의 말이 되고 있는가. 예수님의 뜻과 생각이 내 뜻과 생각이 되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 다 비슷비슷해 보이죠. 요즘 그 시위를 하고 있는, 민주화 운동을 하고 있는 미얀마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 사람하고 유전자 검사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닮았어요. 너무 닮았어요. 뭐 중국 사람들 중에서도 상당수는 그렇고 일본 사람들도 일본 사람의 특징이 있지만 그래도 외모로 봤을 때는 어떨 땐 구분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사람, 근데 이제 구분을 할 수 있는 동기가 되는 게 있죠. 뭐죠? 여러분, 중국 사람, 한국 사람, 일본 사람 3명 섞어놓고 맞춰보라 하면 여러분 맞춰볼 수 있어요? 대체적으로 잘 맞추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머리, 헤어스타일을 보면 그래도 한 50%는 맞춰요. 50%. 근데 50%는 못 맞지. 굉장히 비슷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금세 맞힐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뭐죠? 말하는 거 들어보면 압니다. 샤명샤마 그러면 이제 중국 사람이고. 흉내 내기가 좀 그러네. 저 예전에 영국에 있을 때 학교에서 스카웃이 됐어요. 스위스 텔레콤이라는 데서 그 커머셜 필름 상업 광고를 찍는데 한국 모델로 대표로 뽑혔어요. 근데 Where's the contract? 그러는 이제 계약서 어디 있어? 그 한마디예요. 내 대사는. 그리고 영어로 한 번 하고 한국말로 하래요. 그래서 계약서 어디 있어? 내가 말만 하면 웃는 거야. 사람들이 전부 다 막 왜 그러지? 왜 나가 말만 하면? 그래서 왜 웃냐고? Why are you laughing at me? 왜 웃냐고? 그랬더니 미안하대.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무슨 이렇게
나무떼기 두들기는 소리가 나는데 내가 말할 때마다 계약서 어디 있어? 그러면은 지금 그 말투가 좀 그런 거지, 그죠? 실제 우리 언어가 그런 게 아니고. 근데 어쨌든 말하는 걸 보고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 줄 우리가 금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이라는 거는 어떤 언어 하나만이 아니라 그 말의 구조는 생각의 구조도 민족마다 다 특징 있게 바꿔놓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이 말이 다르다는 것은 굉장히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31절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들어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거기까지. 여기서 중요한 말, 한번 밑줄을 칠 필요가 있는 말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어떻게 해요? 땅에 속한 것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땅에 속했다 혹은 육에 속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육에 속한 사람, 땅에 속한 사람은 땅의 말과 육의 말을 해요. 그런데 반면 3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어떻게 해요? 땅에 속한 사람은 땅의 말을 하고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늘의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자기가 속한 곳의 말을 한다는 것이에요. 다시 아까 그 찬양으로 들어가서 그런 거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살고 나 주와 함께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 찬양의 가사의 내용은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속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하고 이전에는 땅에 속했지만 이제 하나님께 속한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하늘의 노래를 하고 하늘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찬송을 하는 것은 단순히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늘에 속한 언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땅에 속한 사람과 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 하늘에 속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신앙이 좋다고 하는 것이 성경을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주의 성수하고 공동체 여러 곳에 속해서 자기의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고 신앙이 더 좋아질 수 있기 위해서 내가 더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과정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내가 도달하고자 하는 것, 내 안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가? 바로 나의 변화입니다. 감히 그 예수님의 손을 얹을 생각도 할 수 없었던 내가 그 주님의 손에 나의 손을 얹고 그 주님의 발에 발을 얹어서 그 주님과 함께 살고 그 주님과 함께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늘의 말을 하는 척하면서
자신이 내리는 결정 가치들이 땅에 속해 있다면 그건 진짜 속한 것이 아니죠. 31절 후반부부터 32절을 보는데요. 하늘로부터 시작.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라고 합니다. 하늘에 계시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늘에 속한 말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은 예수님께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 얘기의 뒷부분에 해당되는, 우리가 니고데모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듣지만 실제 잘 보지 않는 그 뒤쪽 부분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늘의 언어를 했을 때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네가 하나님 나라를 결코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을 때 니고데모가 그 말을 알아들었어요? 알아듣지 못했어요? 알아듣지 못했죠. 내가 어떻게 내 어머니의 자궁 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런 니고데모의 엉뚱한 그런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 선생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굉장히 랍비, 그러니까는 하늘에 속하고 하늘에 속한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늘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하늘의 말을 하는 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땅에 속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신앙이라는 것은 정말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 땅의 사고방식을 땅에 속한 사람으로는 한마디도 이해할 수 없으니까, 한마디도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 말씀에 내 삶을 맡기지 못하고 그 말씀의 이끄심을 따라 살지 못하면 땅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7절인데요. 좀 뒤로 가면은 나오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영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에 속한 말을, 하늘의 말을 하고 하늘에 속한 사고방식을 따르고 하늘에 속한 가치를 가지고 이 땅 위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으로서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하늘에 속한 말을 하시고 하늘에 속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장 33절 다시 시작.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다. 이 말은 그의 증언,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건 내 거야 하고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공동 번역으로 이 3장 33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참되다고 확증하는 사람이다 라고 번역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수이긴 하지만 예수님의 증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도장을 꾹 찍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뿐만 아니라 그 하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귀한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34절에 나와요. 다시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아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도, 내가 하늘에 속한 말을 하는 것도, 내가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따라 사는 것도 모두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힘으로 가능하구나 하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를 도울 준비를 하고 우리 마음의 처소에 계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이 내 안에 함께 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계시며 나를 인도하시며 내가 내 입술을 통하여 하늘나라의 말을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다스리심,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는 일은 매우 중요하지요. 그렇죠? 그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입술로 하늘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는 한량없는 주의 성령을 내게 부어주셔서 이제는 그 세상에 속한 육에 속한 그 어떤 힘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힘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 내 안에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싸울 때가 있습니다. 속된 말로 내 변화되지 못한 성질과 주님을 믿고 이후에 달라지려고 하는 위로부터 오는 그 지혜와 생각이 서로 싸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내게 들려지는 하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고 그 지혜의 말씀에 내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히 그 주님의 내 손을 포개고 그 주님의 발에 내 발을 포개는 모습, 그 사람은 이제 다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이 세상에 썩어져 가는 것을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모습이 아닌 오늘 나를 살리시고 내게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따라 사는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과 같이 온전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주님이 하시고 싶었던 말과 똑같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리고 싶었던 결정,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결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성령이 충만하게 주님의 뜻을 깨달아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신앙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인가? 주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결국 얻어내기 위함인가? 아니면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내가 주님이 원하시고 내가 가장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모레 주일 설교 본문을 이제 대충 정했어요. 그리고 제목도 나의 양동이를 던져버리고 내팽개치고 오라고 했나? 조금 그럴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4장에서는 예수님을 만난 여인이 자기 그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동네로 뛰어들어가는 장면이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내 양동이에, 처음에는 그 여인도 그랬거든요. 여기 하나 가득 부어주세요. 그럼 나 다시는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근데 나중에 진짜 예수님을 경험한 다음에는 그 양동이를 어떻게 해요? 내팽개쳐 버려요. 예수님을 믿는 건 내가 속이 허전해서, 내 인생이 공허해서, 그래서 무엇인가 채우려고, 내 빈 부분에, 내 연약한 부분에, 내 결핍에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예수님 때문에 내 물동이를 던져버릴 수 있는 것, 나를 비울 수 있는 것, 그래서 그 주님으로, 주의 영으로 채우는 것,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고 행복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내 속을 싹 비워버리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지혜와 주의 영으로 가득 채워져서 마셔도 목마른 인생이 아니라 주의 성령으로 인해서 시원케 되는, 행복해지는, 감사하는, 기뻐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